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현대 한국에서는 아마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전체 증거는 될 수 없고, 물론 일부의 증거는 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 감성에 이끌리는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느끼며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그분에게 매여 살게 되어 있고, 어쩌면 하나님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매여 있어서 세상 모든 것들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세상 물질에 종이 되어 있다고 말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종되어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하고, 권력의 종이 되기도 하고, 명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 소위 출세,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것에 종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처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인생들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인생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죄 범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스스로 그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가 외형을 아무리 뜯어 고쳐서 진짜 세상이 인정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할 진짜 행복을,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할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울고 웃는 사람들의 모습들, 더 나은 어떤 세상, 더 나은 집의 모습, 더 나은 물질의 모습, 더 나은 환경의 모습들을 꿈꾸면서 쓸데없이 지나친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얽매인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러나 가진 바 없고 갇혀있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진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후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레미야와 같이 이 세상 속에 갇힘받은 것 같지만, 이 세상 속의 것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순종함과 말씀 안에 있는 소망으로 진짜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예레미야는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 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부르심과 그리고 보냄받은 자의 그 사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름받은 의식이고, 또 한 가지는 보냄받은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름받은 의식, 그것을 보냄받은 어떤 그 사명, 같은 사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구분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매우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기심이었고, 그것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옮기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은 우리를 죄책감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자유의 자리로 옮겨 놓으심이고, 죄의 형벌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옮기심이고,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 놓으심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옮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무엇이 필요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책감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죄의 형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심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아무 어떤 조건이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어떤 정성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신 놀라우신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의의 자리로 옮겨졌고, 믿음으로만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모든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 진짜 구원의 자리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은 이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리, 부름받은 자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현장에 부르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왕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떨 결의 왕이 되어서 그 왕위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취했구나,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왕이 되었구나 라고 착각하고 왕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왕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그에게 와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아양 떨며 이야기하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다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왕 되었으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좀 안전했으면, 좀 오래 갔으면, 좀 잘 살 수 있었으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침략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에게 와서 그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너희 민족 잘 될 거야. 너희 민족 틀림없이 괜찮을 거야. 포로 잡혀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세상적인 욕구를, 자기의 권력적인 욕구를, 자기의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그는 내가 설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그에게 불러 모았지만 그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이 그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였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 본래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거의 모두가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려고 지식을 쌓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열심히 직장 가지고 살고 있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사업하고 내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관계를 맺고 내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어떤 일들을 행하며 이 땅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 당황스러운 것은 세상적인 욕심과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좀 이용했으면, 내가 예수 이용해서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냄받은 자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은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감격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감사하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투철해서 오랫동안 오해받는 일들을 감당해 왔었던 것이고, 예레미야는 매맞는 일들도 감당했던 것이고, 어쩌면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보냄받은 사명이 있는 자구나 라는 사실들을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인생이 예레미야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2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왕이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둬놓아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의 말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대로 예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할 수 없는,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왕의 권력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이런 배경은, 이 말씀을 하기까지의 배경은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에 그들이 귀 기울이고 그들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낫고 복음이 들려지자 모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3,000명, 성경의 기록대로 한다면 3,000명,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 사도들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우리가 큰 해를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협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회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4장 19절에서 이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장으로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들에게 계속 협박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놓아줄 것이다. 그러자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하다?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을 협박하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충실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 분명할진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보내셨든지 간에 그곳에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충실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록 갇히고 매맞고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어려움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과 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삶이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갇힐 수도 있고 풀려지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명암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내게 있구나, 내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보냄받은 자의 사명으로 살라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부름받은 자의 그 소명과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집회 때 와서 간증했던 정지강 교수가 총신을 거의 30년 동안 교수하면서 이제 30년 정도에 된 연주회 때 기독신문 기자가 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인터뷰 가운데 어떻게 총신에서 이 긴 시간을 교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정지강 교수가 자신 있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들었습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소명과 사명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총신이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참 힘든 곳입니다. 교수 생활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느냐라고 물을 때 소명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지강 교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고 있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정말 이 고통스럽고 혼돈스러운 이 시기에 내가 이 한국이라고 한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할까? 소명과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면서 소명과 사명이 있기에 잘 살아낼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이 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본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에 그 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몇 년 되었다는 얘기예요? 10년 된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된 때에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은 한 1년 한 4개월 남았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해 넷째 달. 여기 그 해는 그 시드기야가 왕된 지 11년째예요. 11년째. 그러니까 지금 그 11년째 되는 넷째 달에 그 땅에 양식이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은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그 바깥은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갈대아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바벨론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 10년째라고 하는 말이 10년 1개월 되었는지 10년 12개월 됐는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째 됐다라고 하는 말이 한 4개월 정도 되면 1년 정도 남아있는 것이고, 멸망의 날이 1년 정도 남아있는 것이고, 10년째 한 11개월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멸망의 날이 몇 개월 남아있는 거예요? 5개월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굉장히 긴박하게 가까워 있는 멸망의 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25장의 말씀과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재산을 잃고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종말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 시기,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인 그 시기,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상황이 그들 앞에 직면해 있는 그 시기에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칠 만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 수 없겠구나,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멜이 찾아와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뭘 말하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셔야 된다고. 밭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땅을 사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고. 나라가 망하고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될 그 시기에 땅을 산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망한 민족이 얼마나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얼마나 있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포로 귀환 이야기를 하시죠.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시기에 땅을 산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멸망당할 나라의 현실과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의 안정보다는 내 물질적인 계산,
내만 빨랐던 하나멜의 그 약삭 빠른 행동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멍청해서 있을까요? 수학적 셈이 많지 않아서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지성이 없어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물질적 계산보다도 말씀의 순종함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32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 안 나에게 와서, 하나멜이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 그래서 8절 말씀 마지막 끝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이 무엇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계산해보지 않고 셈 따져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땅을 사는 그런 무모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 6절 말씀과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소망 삼고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의 기준에 무엇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의 가치와 내 모든 삶의 체계 가운데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명예나 사람들의 그 어떤 시류,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그 시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그 마음속에 새기면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뜻을 조차 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실 때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실 때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실 때 여러분 칼럼 안에 있는 도서요약 읽어보십시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끝날 때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내가 끝날 때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이 끝날 때 예수의 복이 시작하고 내 모든 것이 끝날 때 예수의 능력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할 때 내 모든 것에 끝나는 그 시점, 멸망의 그 마지막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말씀 선택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 선택하여 진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또한 말씀해 주는 소망을 붙들고 세상의 계산을 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람들이 볼 때마다 웃음거리가 될 만한 행동, 너 그거 뭐 하려고 샀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멸망의 시점에 안전자산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자산인 은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땅을 산다는 것이 참 무모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고 있는 은 17세겔 얼마나 될까요? 은 17세겔은 그 당시의 돈으로 환산하면 젊은 사람들이 한 1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아야 되는 연봉,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연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은 17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그 예레미야는 그 가진 재산 전부였을 것입니다.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의 재산을 땅을 사는 데 사용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리석은 것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이 승리한다. 정말 바벨론이 정말 승리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앞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그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 17세계를 두고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땅을 산다는 것은 대단한 신뢰와 대단한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절대 구입하지 않았을 모습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내 형편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내 처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되고, 그 말씀이 내게 지혜되고, 그 말씀이 내 앞길을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친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절망은 어느새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많은 고난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왜? 그곳이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망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왜 그 땅을 살까? 제가 망한다는 말이나 하지 말지, 망한다고 말하면서 왜 그 땅을 사느냐고 아마 불퉁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예레미야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망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지, 망한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항복하라 말씀해 놓으시고 왜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지 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냥 내가 기업 물러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배어있는, 습성적으로 배어있는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그분을 붙들면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그 말씀으로 내일의 희망을 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눈에 바로 있지 않다고, 왜 올해도 참 불투명하다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어렵게만 느끼고 있는 시기가 아닙니까? 한국이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절망인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절망이라는 말입니다. 2개의 소나무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씨앗이 하나는 바위 틈에 떨어졌고 다른 하나는 좋은 흙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좋은 흙에 뿌려진 소나무 씨앗은 쉽게 빨리 발아하고 싹을 틔워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풍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속에 심긴 그 주인이 잘 가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팔려가기도 하고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옮겨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소나무는 정말 좋은 풍채를 자랑하는 좋은 곳에 잘 있는 그런 소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틈에 자라는 소나무는 정말 척박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발화할 수 있는 흙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끼와 흙이 어우러진 그 작은 바위 틈 그곳에서 발화해 보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볼품도 없었습니다. 꾸불꾸불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막히고 힘들어서. 그 바위 틈에 자라난 소나무는 내놓을 곳도 없었습니다. 외형도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큰 태풍이 몰아치자 풍채가 웅장한 그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풍에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 틈에서 오래 견디며 자라났던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견뎌내고 흔들리지 않고 건재한 소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아마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내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뿌리내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그냥 휩쓸려 넘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얻지 못하고 지금 누리지 못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말씀으로 도전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의 기회를 기대하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